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는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18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지 않을까. 저도 잠언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날마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참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지혜로운 삶 한평생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보다는 지혜로운 인생이 낫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잠언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봤었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 봤었는데 지금 비록 18장까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서 자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두 번째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보실 부분은 11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11절은 재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재물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물관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으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기자, 지혜자 솔로몬도 재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그의 생각에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과 같이 굉장히 안전하고 견고하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정복할 수 없고 굉장히 탄탄한 어떤 기초와 성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인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물질 지상주의라고 하는 또 그러한 말들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모든 것이 재물로 평가되고 모든 재물의 흐름, 돈의 물질의 흐름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든 이동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물은 국가와 나라와 사회, 우리 가정, 개인의 존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 아닌가. 그래서 부자는 자기 재물이 마치 견고한 성벽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 부정적인 말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오늘날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견고함이라든지 삶의 능력이라고 하든지 권세와 또 다른 한쪽으로는 기쁨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에 재물은 높은 성벽과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 만능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을까? 더 많은 연봉을 얻는 직장이 더 선호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TV 연예인들만 하더라도 그 연봉에 의해서 그 인기에 의해서 그들을 평가하는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1등급 연예인이냐 2등급 연예인이냐 3등급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기와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물질적 안전과 재물에 주는 그 평안함을 최고로 추구하지 않고 더욱더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쌓아갑니다. 재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단과 방법을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재물을 쌓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재물이 점점점 쌓여가요. 그럼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든든해.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재물이 많아지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재물이 많아지요. 삶이 탄탄해져. 견고해져. 능력이 많아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어. 나랑 똑같이 출발했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 난 지금 더 많은 연봉을 갖게 되었어. 내 또래보다 더 지금 난 성공했어. 그 거만함, 교만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12절은 교만과 그와 연관된 멸망에 대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결국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면 삶이 탄탄해진다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재물이 많이 늘어난다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무엇을 불러들이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을 부르게 된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는 부와 권력이 생김으로써 오는 그런 교만의 사건들을 너무나도 지금 많이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1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 아무리 돈이 진다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청지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청지기.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의로운 청지기가 돼서 그것을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거 아니지만 이거를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건강과 내 육체와 내 그 재물과 내 재능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서 관리해서 주인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를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절에서는 겸손, 아무리 많아도 겸손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겸손은 지금 12절 마지막 부분에 명예를 부른다, 존귀함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편안한 침대에 누이지 않고 말구유에 놓이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에 겸손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시는 그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 밖에서 골고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살펴봤던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의 장소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찬양 아까 불렀는데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그 명예로움을 불러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그대로 낮춰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가장 명예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겸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중요한 사실을 2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래서 지금 초청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29절에 내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면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너희 혼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 안식.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시 잠언서 18장 13절로 가면은 13절은 경청에 대한 구절입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문제를 듣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구절에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듣기도 전에 이제 먼저 꿀밤이 먼저 나가는, 책망이 먼저 나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예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저는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봐요. 이런 장면을.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답을 계속 말해요. 스피드 퀴즈 많이 보셨죠? 뭐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을 보시면 문제를 다 들어야 되는데, 해신까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계속 답을 남발하다 보니까 계속 오답만 내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푸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풀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답만 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만의 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처음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잘 푸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 13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를 듣기 전에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우리가 이 구절을 13절을 경청의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청.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 그것도 하나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듣지 않고 빨리 문제만 풀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답을 내게 되고 우리가 병원에서 오진을 하게 되잖아요. 환자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문제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의사의 그 소견대로 빠른 오진으로 빠른 판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료 사고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그 말을 우리가 끝까지 잘 듣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네 문제는 내가 잘 알아 해서 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어떤 답을 빨리 주게 됐을 때에 그 친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알약을 주게 되어서 문제가 더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 오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를 주지만 우리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보시면 사람의 영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연약함, 병약함, 그러한 심령의 그 병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데 그 사람의 영이 다쳐버리면, 그 사람의 영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영이 상처를 받으면 누가 그 연약함들, 문제들을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14절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인간을 구성하는 그 영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는가? 우리의 하나의 빨리 대답으로, 말빠른 대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그 문제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탱을 하랴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냐면 병원과 비슷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을 다루는 곳이, 병원은 육체적인 병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분들은 이런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죠. 병원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치 의사와 같이 나타내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일을 일임받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세워진 장소가 바로 영혼을 다루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는 의사와 같아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때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 사역자들 혹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영혼을 대할 때 그러한 의사와 같은 그러한 철저함과 섬세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도 의사를 꿈꾸는 지체가 있죠. 지금 굉장히 한동안 안 보였는데 잘 지내고 있죠? 예. 한동안 안 보이고 있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정말로 환자 육체 한 명을 이렇게 진찰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에 능통하신 분이 제자들을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가르치신 데에는 여러 가지 가르치실 것이 많다라는 거죠. 단순간에 그러한 영혼의 사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은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굉장히 철저한 그러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정말로 병원 의사처럼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경고망동했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우리가 디모데 그 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대학교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좀 관련해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교리에 전념해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 사역자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너 자신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내 자신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너의 그 말을 듣는, 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열심히 공부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예, 졸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죽었죠.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말씀 배우다가 죽어도 돼요. 그러면 주께서 살리셔요. 맞죠? 문제는 죽기까지 우리가 졸기까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예, 공부를 안 한 것에 있지. 공부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이 지식을 구하는 관련된 구절입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은 지식에 항상 마음이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을 구하는데 귀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항상 지식을 갈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15절에서는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 마음이. 그다음에 귀가 항상 지식에 듣기를 원한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발달되면서 지식의 차원이 바뀌었죠. 컴퓨터 안에 온라인 공중에다가 모든 지식을 다 쏟아 부었죠. 그것이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미국 회사가 그 모든 지식들을 서버에 다 넣어버리니까 거기서 우리는 엄청난 지식의 홍수 가운데에서 엄청난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잘못된 지식 가운데에서 계속 그 홍수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서핑 잘못했다가. 그래서 어떤 서핑을 조심해야 되냐면 인터넷 서핑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배우지 말아야 할 모든 지식들이 다 잘못된 악한 지식까지도 괜히 거기 서핑 탔다가 그 홍수에, 그 지식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지식을 우리 얻어야 될까? 스마트폰 계속 보면서 이상한 거 보면 안 돼요. 뱃속에 지금 아이가 커가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단번에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예, 우리 친구 뽀로로, 뭐 타요, 또 누구 있어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지식, 어떠한 지식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떠한 지식을 계속 마음이 추구하고 귀를 기울일까? 바로 지식 중에 으뜸 지식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지식가예요. 바울은 지식가 중에 지식가예요. 최고의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하죠. 이전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9절에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이전까지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쓰레기다, 한마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곳이 바로 여기 이 자리, 바로 이 장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다른 지식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히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장소죠. (16절은) 선물에 대한 구절입니다. 선물.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의 유익에 대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맞죠?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선물 주는 날로 해가지고 선물을 주던지, 혹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뭐 마니또라고 해가지고 뭐 몰래 선물을 주든지, 또 기념하는 날들을 정해서 선물을 주는, 선물은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선물의 유익에 관련된 구절이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16절의 선물은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에 저촉이 되지 않는, 여기 교직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김영란법 무섭죠?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일 것 같아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길을 넓게 한다, 혹은 다른 번역을 보시면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길을 넓게 한다. 그 다음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유익하죠. 길을 넓혀주고 존귀한 자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 사람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얼마나 더 유익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의 선물은 길을 넓혀주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선물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뭐 유명한 목사님의 저서가 있죠. 탕부 하나님이라고. 너무 주시기를 좋아하시죠. 맞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거저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주셨고, 존귀한 자 앞으로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받기보다는 이제는 선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 그러한 마음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더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구절 보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상 위에 앉혀주시고 모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분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 그분이 정말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날마다 우리는 감동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더 갈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는 것에 더 힘을 쓰자.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신 그 은혜와 선물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서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보다 더,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지상 낙원이 아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묵상하니 얼마나 그 기쁨이 더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쁨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모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제의 떡을 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주님,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